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복병을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난감한 당황스럽거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과 섭리가 계시느냐. 이러한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토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어떤 자이냐? 꿈이 많은 그런 소년이었죠. 꿈을 잘 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입으로 발설만 하면 형들의 시기가 엄청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기 전에 구덩이에다가 그를 가둬놓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요셉이 형들의 미디안 상인의 팔림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하는데 열심히 종살이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런데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쯤 되면 인생에 있어서 참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버섯목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억울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본분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죠.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꿈을 바라보면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죄수들이 와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감옥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들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감각을 가지고 그 죄수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꿈을 또 해몽을 또 해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해석이 굉장히 건강한 해석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해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알게 되죠. 그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잘 일이 열리고 또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나에게 이렇게 정확한 꿈 해석을 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죠. 그렇게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다시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그 쾌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자입니까? 그 큰 나라,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직급일 뿐이지 모든 권한은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부여를 합니다.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이런 입장을 요셉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어떻게 이것을 통치해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얻은 요셉이 애굽을 구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는 지금 풍년의 때 7년을 지나고 이제 흉년의 때가 왔어요. 그 흉년의 때가 왔는데 이 흉년의 때도 7년을 거쳐야 되는데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근방에 있는 고대 중동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사가는 이런 형국으로 모든 그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요셉 자녀들에게 너희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해가지고 1차 양식을 사왔죠. 사왔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들의 자료에다가 다시 그 곡식 대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다시 보내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 편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불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아니 여관방에 가가지고 짐을 푸는데 그 쌀자루 안에 곡식자루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그 곡식 대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가지고 온 그 자료에는 곡식 대금이 다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알아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 일인지 알 수 있을까? 누구의 소행이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공포 속에 빠뜨리고 있는가? 차라리 곡식을 사러 갔으면 곡식 대금을 받았으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죠. 이건 너무해. 곡식 대금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가져와서 저들이 우리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할지 아니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훔쳐갔다고 말할지 어떻게 그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명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더 곡식을 사러 갔다 올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지나면서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어도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갔는데 분명히 대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우리 자료에 있었고 이것을 가져가서 당신들이 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것을 인정해 줄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가족 회의를 한 결과 결국에는 다시 가야 된다. 그런데 다시 가야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가 담보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 요셉의 집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조건이 너희들이 다시 올 때는 양식을 다시 사러 올 때는 너희의 아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베냐미라고 하는 그 아우를 데리고 와야지 양식을 주지 양식을 팔지 그렇지 않고는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족들은 고심이 많은 거예요.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강요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과거에 자기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또 자극하고 건드리니까 아버지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그 흰머리가 스올로 내려가서 아주 슬피 울 것이다. 나는 삶의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욕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만큼 야곱의 상처는 엄청나게, 요셉을 잃은 그 트라우마는 엄청나게 평생을 지금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풀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터뜨렸어요. 터뜨리고 나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기도했죠. 왜?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묻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나를 팔았을 때 그때의 공포와 그때의 그 겁에 질린 표정과 그다음에 또 알지도 못하고 언어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이 요셉은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는가. 요셉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 현실을 뛰어넘을 능력도 없는 17살 된 소년 요셉이 그 현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견뎌냈을 때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과 서러움과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무게감들이 얼마나 그를 처참하게 만들었었겠는가. 요셉도 엄청난 아픔이 있었죠.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종살이 하는 동안에, 옥살이 하는 동안에 그 기간이 종살이와 옥살이가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몸을 떼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형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아버지는 왜 나를 형들에게 보냈을까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건과 기억, 감정, 생각들이 늘 요셉을 괴롭혔던 거예요. 요셉 안에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형들이 나를 배반했고 아버지가 나를 왜 형들에게 보냈을까?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타관객지에 나와가지고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신분이 다른 이곳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요셉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씨름과 용서를 위해서 그 형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요셉이 걸린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이 종살이를 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옥살이까지 가야지만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문제의 이 크기의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나이로 친다면 한 38세 정도 된 거예요. 17살에 팔려왔던 요셉이 형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까지는 이만한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동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아주 초췌한 무리들이 왔는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형제인 것이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 요셉의 마음은 둔당지를 치게 되고 이를 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요셉 안에는 무의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나의 의식을 찾아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도 이 흥분된 이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고 수치와 죄책감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차분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용납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형들에게 한 가지씩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누구냐? 무리 가운데 있는 베냐민의 눈에 띈 거예요. 그때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짐승을 잡고 이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극진하게 그들을 모셔라 라고 하는, 그렇게 점심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모시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모셨어요. 따뜻하게 그들을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쾌적한 곳에 그들을 안내를 해서 그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들어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전부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노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아직도 안녕하시냐? 그분은 건강하시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죠. 형제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이 요셉이 눈길을 주면서 베냐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요셉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주고 베냐민에겐 5배나 더 많이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에게 요셉은 주목하게 되고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자기의 그 혈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감정이, 극한 감정이 올라와서 도저히 그들 앞에 있을 수 없어서 얼른 피해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아우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실컷 울고 그리고 다시 얼굴 씻고 다시 나와서 그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형들이 힘있을 때는 요셉을 괴롭혔죠. 왜? 시기심이 그를 죽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고 또 이 시기심이, 질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타인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끌어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는, 싹을 없애버리는, 그를 죽여버리듯이 외국으로 팔아버리는, 이렇게 사악한 것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요셉과 자기들과의 그 소자로서의 그 차이점, 이 차별 대우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이, 열등감이 쌓였던 거예요. 열등감이 쌓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직계 자손으로 태어난 그 아들 요셉이 너무 밉상이고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 요셉은 꿈도 잘 꾸고 또 바른말도 잘하고 해석도 잘하고 그것들이 다 못마땅한 이런 형들 사이에서 이 요셉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념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되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이 안 돼서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바로 지금 17살에서 38살 되기까지는 계산으로 21년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옥살이와 그다음에 또 종살이 이런 것들을 합한다면 그보다는 연수가 짧았겠지만 어차피 그 요셉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용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이웃을 용납하는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들이 왜 그리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용납해야지 타인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용서가 안 되게 다른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 내 안의 감정이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상황과 맞물려서 그 분위기와 감정들이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내려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의식이 나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이들이란 말이죠. 요셉도 이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기간이 오랜 거 보니까 종살이에서 끝날 문제였는데 종살이까지 안 되니까 옥살이까지 그 단계까지 하위가 감정까지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어요. 용서가 안 된 이 문제. 용서를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살이를 할 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옥문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아, 이들이 이런 형편에 있었구나, 저런 형편에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들이 이 감정이 그런 감정을 가졌구나,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상담해 주면서 요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사연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나의 무의식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는지 우리 안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어쩌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이 너무너무 사악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만 사악할까? 아닙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스로가 두렵고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만든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안내하고 발을 씻기고 그다음에 쾌적한 곳으로 그들을 앉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형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리 대신이 우리를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돈도 안 갚았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오라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빼앗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낙타들도 전부 빼앗아서 우리를 몽땅 묶어가지고 다른 집에 다른 나라에 종으로 우리를 팔아버리려고 그런 음모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형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형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하려고 형들에게 지금 그날 처음에 봤을 때, 1차로 봤을 때 즉시 알아봤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다 용납을 했어요. 이미 다 해결된 문제예요. 감정이 없어요. 악한 생각도 없어요. 해코자 할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리를 두고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연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만났을 때, 1차에 만났을 때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그런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형들이 자기들의 행한 그 행위가 아주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축소해버릴 수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형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혹하게 그에게 보복을 하진 않지만 형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옥문을 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1차에서도 시므온을 붙잡아 두면서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애굽에 다시 올 수밖에 없고 애굽에 와야지만이 되고 이 사건을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 자기 안에 무의식 가운데 올라오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준 거죠. 과제를 준 거예요. 이 형제들은 돌아가서 아버지와 이런 사실을 나누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요셉이 우리에게 준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현실적으로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만 거기에서 고심을 했지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문제, 그 죄책감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 공포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먼저 상처를 치유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요셉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그 베냐민 동생을 볼 수 있고 자기 피부치잖아요. 자기 혈육이잖아요. 혈육은 저절로 끌리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17살 때 끌려왔을 때 저만한 베냐민 또래였을 텐데 아마 그때 베냐민도 한 20살 정도는 됐겠죠. 그때 베냐민을 봤을 때는 갓난아기고 어린아이였던 동생이 저렇게 장성했구나. 저렇게 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은 자기가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자기 아픔도 있었고 서름도 있었고 그것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날을 주셨구나. 이런 날을 허락하셨구나. 다 함께 만나는 형제 우애,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애굽에 와서 호롤단신으로 아무런 친족도 없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홀로 모든 것을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되던 외로움과의 싸움들 그리고 누구 하나 내 편 되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나에게 혐의를 뒤집어서 감옥으로 보내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이 환경 앞에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너무나 외로웠어. 너무나 서러웠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낸 요셉에게 베냐민을 보면서 그 모든 과거들의 그 스토리들이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복합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많이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면서 많은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오는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한 사건들이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의 무의식이 건드려질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런 트라우마, 이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멀리 있는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였던 것이에요. 요셉은 너무나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도 감사한데 형제를 만날 수 있고 나는 그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형제들은 죄책감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지금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기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감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에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토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 아픔들을 토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강제로 이렇게 토설할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가지고는 무의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형들의 삶을 보세요. 두려움에 쩔어 있죠. 불안하죠. 공포 속에 있죠.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죠.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들은 늘 요셉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과거에 구덩이에 넣었고 팔아버린 그것이 죄책감으로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용기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2번은 더 와서 양식을 사 가야 될 그들인데 이들은 패배자고 무기력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사기 위해서도 움직일 수 없는 만나를 거두러 아침에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치유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을, 그 가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은 상처가 많다 보니까 모든 사건들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낙타까지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팔아 넘기려고 이웃나라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려고 지금 우리에게 술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그 상황을 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들을 그 옥에서 풀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도 모르고 이 요셉의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원치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물은 물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물은 사물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상처에서 끌어내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죄는 죄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노예를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왜냐?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습관된 것이 어떻습니까? 무의식 가운데서 그대로 자리매김해서
그것이 오토매틱으로 현상만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연시켰어요. 그 얘기는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형들에게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만약에 요셉의 신분을 쉽게 가볍게 알린다면 이 형들이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기득권에 얹혀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갖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구분시키고 거리를 두면서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상황, 생각지도 못한 일들, 정말로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지진이 막 흔들리는, 밖의 지진이 아니라 내 안에 지진이 흔들리는, 무의식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의 기도가 미약한 거예요. 제가 회개 기도했어요. 한다고 하면서도 하루의 일과 중에 바쁘다 분주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시간이 3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픔이 많아요. 제가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보세요.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형들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과정을 주고 있지만 시간을 지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와 이 베냐민 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이런 고통이 수반돼야 돼요. 이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닿기까지는 첫 문이 무엇입니까? 당황스럽고 우리가 기존의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충격.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